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보며 서로를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과 같은 생각과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게 해드리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의 가사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주시고 다시 자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나라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를 섬기며 주만을 행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를 섬기며 주만을 행하니 주 곁에 설 때까지.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취급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같이 저희도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참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산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것은 욕심부리며 마구 가지고자 했지만 영의 양식을 추구하기에는 게을렀으며 말씀으로는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상처와 실망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 한 주간의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악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거친 세상에서 방황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참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은 구주여
주옵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저희의 마음과 정성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먼저 주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가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두며 살지 않았는지,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산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저희 모든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로 응답하여 주시고 각 지체 한 사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케냐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 비전 트립팀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역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팀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희의 영이 감동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국구셀의 셀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케냐 비전 트립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까지 케냐 키우 지역에서 진행되며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사역, 가정신방, 지역 봉사, 문화공연 등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5명의 케냐 선교단이 건강하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캐나다 원주민 문화 선교 안내입니다. 7월 20일 목요일부터 8월 7일 월요일까지 18박 19일의 일정으로 캐나다 원주민 선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20기 박햇살 자매님과 26기 손예은 자매님이 선교에 참여합니다. 선교팀 리더로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선교지 원주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등반 안내입니다. 30기 공지원 자매님께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배윤석 리더님의 국구셀로 편성되었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부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케냐 선교도 열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캐나다로 떠나는 문화 선교 팀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노회 세계 선교부 주관 필리핀 탄사교회 박선호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 그 선교 단원 모집이 지난 6월부터 진행되었는데요. TO 한 명이 이제 발생해서 은총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카카오톡 채널에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주부에 오시면 여기 QR 코드 2개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라면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네이버 카페와 우리 카카오톡 채널은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고요. 이 카카오톡 채널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의 시간입니다. 이홍우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홍윤형 형제님 두 분 모두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환영의 곡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새신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홍우 형제님, 홍윤현 형제님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에 등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두 형제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 동산교회 청년부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두 청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크신 은혜가 날마다 임하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감사와 감동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성경 84쪽, 빌립보서는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고 연이어 빌립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해 볼게요. 샬롬. 네, 샬롬. 평안하시죠? 네, 이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다. 네, 마지막 인사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첫 번째 본문이 3장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까지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출발하였어요. 신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무엇이 없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굉장히 목마르고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으라는 얘기죠. 목말라 죽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송하지만 패역한 물이라고 조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로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적을 계속 목도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고 있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도 없는 곳에 우리를 데려와서 죽게 만들었어? 라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장에서 일찍이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너희는, 내가 출애굽 시키잖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죠. 네, 광야에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또 한 번 용서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끊어내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납하셨습니다. 처음 모세를 부르면서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 호렙산에서 얘기하였는데, 이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17장에서는 결국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이적을 또 베풀어 주시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우시고 그들의 요구를 또 들어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이런 거예요. 불평, 불만, 또 불평, 또 불만, 원망. 마치 우리네 삶과 같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지속되고 더 깊이 있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호렙산의 반석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펴다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음료로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히 우상의 제물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란 말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이죠.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잖아요.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수감된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교제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교훈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돌아보며 그런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런 삶을 위해서는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편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라 하는 이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위, 자신이 받을 영광, 그리고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비워내기 시작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비워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그곳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헌신자들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런 표현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이에요.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술하고 있어요. 본문 속을 바라보면요.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예수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이고요. 그것을 위한 겸손을 위한 행동 양식,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일, 자신을 이렇게 비워내는 일은 위에 두 가지 개념인 뭐요? 겸손과 또 헌신을 함께 내포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되고 나를 비우기 위해서는 내 몸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면 헌신할 수 없고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성품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주제와 행동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본받아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섬김과 헌신.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헌신이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또 케냐 선교를 가기도 하고 또 캐나다에도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여름 사역도 있고 교사로 사역하고 여러 자리에서 사역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에서 특히 교회 사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친근한 언어가 뭐죠? 바로 헌신이잖아요. 헌신하며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가치가 지금 세상 보면 이기주의자가 너무 많고 또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헌신이라는 것은 이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 사역 내에서도 잘 실천되지 않을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조건이나 값 없이 내 몸을 드리는 일이 헌신인데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조건 없이 값 없이 내 몸을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값진 덕목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섬김과 헌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내게는 이 섬김과 헌신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나 교회 사역에서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내 안에 남겨져 있는가? 자신을 잘 바라보고 여러분들 가슴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헌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헌신이란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헌신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히브리어 원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 섬김의 위치에 있는 누구요? 종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헌신, 아바드라는 겁니다. 종의 위치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주장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원어상에서는 헌신이라고 아바드 표현합니다. 이 아바드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표현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 서비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의 섬김의 유래가 바로 아바드라는 헌신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헌신이라는 것은 예배이자 이 서비스는 영어로 또 예배를 표현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처럼 자기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세상 많은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죠. 헌신의 모본, 서비스. 자신의 몸을 다 아무런 값 없이 드리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자, 헌신에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서 조금 동기를 한번 부여해 보십시다. 헌신의 정신, 헌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만 하고 소유해야만 하며 소유한다면 너무나 값진 위대한 가치관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을 주의 성도들이 가지게 되면 매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물론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앞장서고 그 사역에 충실하게 행하고 나면 나를 온전히 다 비운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나 많이 채워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적인 체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 포기한 것 같은데, 다 내어준 것 같은데 오히려 채워주시는 신비라는 겁니다. 만약 헌신이라는 이 가치관과 헌신이라는 덕목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결여되잖아요. 그것은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슬픔이 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처럼 예수의 섬김이 우리 안에서도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실천과 행동 그 안에서 헌신이라는 것이 추가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거기에 헌신이 딱 추가가 되면 그렇게 수행하는 모든 예배와 그렇게 수행하는 모든 사역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드디어 예배의 자리처럼 생명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펼쳐지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처럼 높아지는 자리가 될 거예요. 주님을 높여주며 나 또한 영화로운 자리가 된다는 거죠. 아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많은 기쁨, 많은 즐거움, 정말 행복한 일들, 경탄할 일들, 이적 같은 일들이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이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그 고백과 음성이 헌신이라는 마음을 통해 온 땅 열방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온 땅을 덮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요? 우리의 헌신의 사역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말이죠. 처음 세상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세상의 매니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본 충정 다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우리의 헌신으로 드디어 펼쳐내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 향해서.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낮아지며 잠시 죽어지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은 드러나고 세상은 새 창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멋진 일을 행하는 섬김과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샘물 나는 반석이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자, 헌신하는 방법도 모르고 헌신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대하니 자신의 허물 많고 죄악된 모습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그전까지는 숨기고 싶었고 그전까지는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바로 속죄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헌신의 고백이었어요.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느냐 말입니다. 생수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 얻은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만 참다운 헌신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만나시기를 원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의 체험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구원의 체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격을 일으키고 그 강렬한 감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몸을 거룩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산 제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십시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도 혹시나 잊고 지냈던 그분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참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말씀은 제가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 즉 로마서 12장에서처럼 이 세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가는 자는 세상의 유혹이나 풍속, 외적인 모습들, 외적인 가치관, 또 육적인 삶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섬김과 헌신의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났던 그 모든 악인의 꾀를 쫓던 것들, 오만한 자리에 앉던 것들, 그 자신의 삶의 자리를 회개하며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 자기 삶에서 주인 삼았던 것을 이제는 끊어내는 거예요. 참회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요.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참회하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잠시 한 번만 불러볼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감사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사실은 서점에도 지난주에도 한번 가봤는데 책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멘토로 삼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수억 명이 되겠죠. 어쩌면 누구 한 사람에게도 다 배울 점이 있으니까 멘토로 꼽자면 수억 명의 책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한계적이에요. 그것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짜 멘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섬김과 헌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순복의 삶을 살 때 우리 생활에 닥쳐오는 그 어떤 조건도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더 이상 나를 위협하고 방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맡기게 되면 드디어 성도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우리 안에 다 비워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거룩함이 나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님의 권능을 얻게 돼요.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통해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아니죠. 누구의 능력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라고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한데 합력해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요. 한 가지 명심해야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건 명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의 자아도 아니고 너의 권능도 아니고 네가 채우려고 했던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시, 네가 비고 드디어 채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우리를 실천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뭔가 액션을 취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우리의 몸은 안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섬김과 헌신으로 행하신 거잖아요.
그 인류권의 소망을 품으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망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을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내가 혹시나 누군가의 마음을 원망스럽게 하고 시비거리가 되도록 조금,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조금 불편하게 하고 죽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했다면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십시오. 자기를 먼저 비우고 그냥 조금 자존심 좀 꺾으면 어때요? 예수님 자기 생명도 주셨는데요. 혹시나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누군가, 나로 인해서 조금 태신자처럼 같이 이 동청회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생각나시면 오늘 전화해 주세요. 전화해서 내가 미안해요. 내가 내 마음에 욕심을 부리고 비워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더 잘했더라도, 얼마나 사람을 키로 재면 도토리 키재기인데 누가 얼마나 더 잘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헌신하기 앞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고자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거룩한 성품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을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섬김과 헌신으로 예수를 좀 더 가까이 마주 대하면 우리의 비워짐을 통해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십시오. 용인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양보하고 져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의 이 청년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소망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먼저 양보하고 져주는 참 섬김과 헌신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헌신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그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깨달아 알기 원하며 심장에 새기며 온 마음으로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섬기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노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가신 길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닮아 섬김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충성이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누구 하나하나로 주더라도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전국에서 해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동청의 청년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날 테지만요, 여러분들 섬기고 헌신으로 만들어간 이 땅 위의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이 펼쳐내셨던 은혜의 날들처럼 반짝이는 해처럼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면 좀 어때요? 내가 좀 양보하고 져주면 어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과 헌신의 사람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외칠 때 케냐에 나가는 사역도, 앞으로 캐나다 팀도, 우리의 여름 사역도 교사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과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나를 보내소서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순종과 섬김과 헌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먼 훗날 주님 앞에서 내가 헌신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당당하게 증언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충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선한 행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자리로, 나를 비워냄으로써 오히려 채워지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며 가지게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쌓여있는 원망, 불평, 시비가 있다면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밥에 자복하며 화해와 생명 평화를 위한 성령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내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결단하는 이 얼음 사역의 시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조금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Dear friends,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요동치고 참회를 통하여 세상과 나를 돌아보는 이 눈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마음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예수를 본받아 섬김과 헌신의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열방의 모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위에 전쟁과 재난과 사고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든 세계 위에 Here and now, forever. 아멘.